오늘 5월 29일 오후 4시 반에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서고요. 그렇게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 바울의 서신을 베드로가 봤다라는 기재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바울의 서신서를 조금 참조한 듯한 느낌을 봅니다. 베드로서는요,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썼나 맞은가 싶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꽤 있어요.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자, 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사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건 다 터키에 흩어진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 본 게 지금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 구원의 섭리는 이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이게 뭐 베드로도 지금 바울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산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자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습니다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를 산 소망이 있겠어요? 뭔 말이에요? 죄 짓지 않고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천국 소망이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을 있게 하시는, 천국 자녀 되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천국 정확하게 보이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경륜의 비밀, 섭리, 하나님이 예수를 나타내기는 기준을 말세로 본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라고 보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당시에는 여러 시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는 자녀에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귀하다는 거죠. 금은 불로 연단하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7절 보겠습니다. That the genuineness of your faith being much more precious than gold that perish, though it is tested by fire, may be found to praise, honor, and glory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사랑합니다. 보지 못했는데요. 믿습니다. 보지 못했는데요. 예.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죄사함이죠. 예. 우리 믿음의 결국은 죄사함 받아 새로 태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 가는 겁니다. 주가 천국 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이 은혜, 너희에게 임할 은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예언하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향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선지자들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똑같지만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증언했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누구를, 즉 예수를, 어떠한 때를,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지시하는지를 이미 다 검토했다는 겁니다. 자세히 고찰을 했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 자세히 고찰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어요. 메시아가 죽음, 십자가 사역이요 우리를 위한 것이면 계시로, 선지자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것 저기 하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어쩌고 저쩌고 적어서 우리는 나음을 입고 이사야 생각나죠? 예.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래요. 이 계시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역으로 말하면 성령을 힘입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흠모할 정도로 부러운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복음 여러분 전단지 등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얻어 걸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이걸로 내가 뭘 하는 게 없다고요. 저는 이 12절이 유난히 크게 와 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사람들은 재림을 바랬으니까요. 당연히 휴거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기다렸겠죠. 우리는 죽고 나서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온전히 바랄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게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즉 죄를 짓지 말고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거죠. 14절. As obedient children, 순종하는 어린이처럼 이제 전에 엄마 말 잘 듣듯이 전에 사욕을 본받지 말고 죄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죄를 짓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레위기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세상을 나그네로 비유합니다. 이거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헛된 행실에서 죄인의 몸에서 대속함,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피만으로 바로 여러분의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 피로 말미암은,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은 이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 전해져서 회개와 맞물려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피로 다 돼버렸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그러면 여러분 할 것 하나도 없고요. 모든 사람도 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론상으로.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예수는 정해졌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그러나 말세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서 드디어 우리의 시간으로 나타내신 바 된 거예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우리 믿음의 근거죠. 그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것은 약간 이방인을 염두에 둔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사실은 정확한 믿음은 맞아요. 유대인들도 결국 이렇게 믿어야 맞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어야 맞아요. 근데 그들은 이걸 안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지금 안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도 온전히는 안 되는 겁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요. 우리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의 율법.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거듭난 것 죄사함보다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이것도 말씀을 자꾸 성경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자신, 예수도 의미합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있는 복음으로 됐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돌과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죄죠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새로운 것, 사랑, 깨끗한 것, 죄 없는 것,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뭔 말이에요? 1절부터 이어진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죄를 버리고 죄 없는 삶을 택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에요. 결국 죄가 없어져야만이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백보 양보합니다. 죄사함보다 새롭게 되지 않는 사람도 구원의 여정은 들어갔다 칩시다. 하지만 죄사함보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요, 구원의 여정은 시작에서 다 끝나요. 그렇게 따지면 시작에서 끝나버린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99%예요. 99% 같아요. 내가 진짜 예전에 많이 참아서 80-90% 정도 생각했는데요. 99%는 좀 심할지 몰라도 90%가 무조건 넘어요. 아니요, 95%도 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맛봐요? 성령을 안 본 사람이. 성령을 안 본 사람은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가 없어요. 더러운 죄인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인자하심을 맛봐요? 말로만이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 예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더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요거는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여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염두에 두고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보다 새롭게 태어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은 뭐예요? 우리 몸이 죄와 싸운 우리 몸이 로마서에 따르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요 스스로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왜? 우리 생활이 제사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건 많이 나왔던 표현이죠. 유대인들이 버린 건축자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어요. 유대인들에게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 돌에 걸려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에요. 당분간은 이런 거죠. 언젠가는 회복이 된다는 것은 로마서에 또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영적 이스라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2장 5절 앞서 봤습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스스로가 하나의 나라예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영적 이스라엘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거룩하고 깨끗한 능력에 죄사함을 주는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자비 인자 은혜를 선포를 찬양으로 바꾸면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가 딱 맞는 거죠. 결국 뭡니까? 하느님에서 우리한테 천국에서 우리들 찬양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요. 죄 없는 우리 자녀들이 부활한 자녀들이요. 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감사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이 복음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목적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지나. 바울의 로마서 후반부 진노와 긍휼을 잘 보세요. 구약시대 진노에 넣었던 이방인들이 복음시대 긍휼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움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나그네란 말을 자주 씁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영혼은 좋은 거죠. 뭡니까? 영을 거슬러 싸우는 그 영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번역판을 보겠습니다. soul이라고 쓰잖아요. 스피릿이 아니라 그러면서 영혼으로 바꿨네요. 비슷한데요. 아무튼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저는 바울의 로마서를 베이직으로 놓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죄의 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생시를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유대인들입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 법도 모르는 개돼지라고 하는 그 너희들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 뭐지 쟤들이 오시는 날에 뭡니까? 그 재림을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은요, 내가 봤을 땐 유대인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보여요. 아니 뭐 교회에서 산 사람들이 다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인데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게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것은 바울의 로마서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로마서는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정권에만 인정을 했잖아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순종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그는 누굽니까? 왕이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복종을 한데 다 뭡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지 않은 순종은 안 되는 겁니다. 곧 손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초에는요,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고 로마 제국의 기독교 국가를 예상했던 것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뭔 말입니까? 정죄하는 데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는 있지만 자유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악을 가리는 데, 가리는 데가 죄송합니다. 악을 판가름한다는 게 아니고 악을 감추는 데군요.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렇네요.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감추는 데 쓰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요. 죄 짓지 말랍니다. 자유는 있으되 죄 짓지 말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것은 바울의 로마서 같이 조건이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악용될 수 있는 조문이고 조심하세요.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사환들은 종들입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 삶을 견뎌내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매 맞고 참는 건 의미가 없죠. 죄값이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는다. 죄 안 짓는 거죠. 너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우리한테 자취, 그 흔적을 따라오게 했다. 예수처럼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한다고 보여준 거잖아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의 재판에서 아무 변명도 않고 다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 인정하셨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천군 천사를 불러서 12군단 되는 군사를 불러서 위협하지 않고 그대로 당했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겟세마네 기도에서 다 해내신 거 아닙니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참 가슴 아프네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에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시니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참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이 의심될 정도 수준이에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는 아내와요, 믿지 않는 남자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아내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너희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죄 없는 행실을 봅니다. 뭐지? 저 여자 뭐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은 뭐예요? 내 내적인 거. 이것이 지금 3장 4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Rather than let it be the hidden person of the heart, with the incorruptible beauty of gentle and quiet spirit, which is very precious in the sight of God.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게 지금 해석이 이상했어요. Let it be the hidden person of the heart.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죠. 바울의 표현에 하면은 이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내 새 생명, 새로운 영적 생명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에서 싹튼 천국에서 부활할 내 그 생명의 씨앗, 그것이 마음에 숨은 사람입니다. 그것을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그게 뭔 말이에요? 지금 치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단장을. 내 지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겉을 할 게 아니고 내 마음속을 단장하라. 생명의 싹을 깨끗이 하는 단장을 하라. 이것이 값진 것이다. 겉을 치장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발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하시라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단장은 사절의 단장을 의미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의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나왔고요. 커피 좀 타죠. 너희의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평안을 찾으면 평화의 사람이 되며 그의 딸이 될 것입니다. 사라는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도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복음, 영생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7절. Husband, likewise dwell with them with understanding, giving honor to the wife as to the weaker vessel, and as being higher together of grace of life, that your prayers may not be hindered. 이렇게 해야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이게 뭔 의미인지 영어를 보니까 느낌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와이파이를 안 끄신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다 좋은 건 다 써졌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기라고 왜 했을까요? 누구한테 이어받을까요? 예수님께요. 한번 보겠습니다. 9절. Not returning evil for evil or reviling for reviling, but on the contrary blessing, knowing that you are called to this. Knowing that you are called to this.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 That you may inherit a blessing. 복을 이어받기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누구한테 상속받게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인헤리트. 이어받기는 누구한테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한테 받는 걸 의미하네요. 영어를 보니까 약간 오해를 발생할 수 있는 번역입니다.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원하는 사람, 부활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기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대한다는 것은요, 대적, 그러니까 그 반대로 이게 대하다는 것은 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되돌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쳐다본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도무지 우리 어부 베드로가 했다고 보이지 않는 말들이 막 써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려. 아마 이때는 고난이 있었어요.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의 구주. 그리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주인이란 말이 내 마음속 주인이. 사단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소망, 천국 소망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죄짓지 말라. 그래야 너희를 욕하는 자들이 그 비방하는 일에 스스로 부끄럽죠. 죄짓지 않고 깨끗한 애들을 비방하면 그 사람이 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하는 것보다는 나으리라. 고난은 어차피 예상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차라리 그럴 바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죄 안 짓고 고난받는 것이 낫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단번에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그건 뭔 말입니까? 어차피 봐보세요. 이것도 앞이 재밌습니다. 16절에서 어차피 십자가 지는 건 예정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탄의 뜻을 따르지 않고요. 의인을 위하여 단번에 죽는 게 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17절 초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뜻일진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대표적인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만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은 것 어디 있어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죠. 선을 위한 거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잘 알죠. 십자가와 부활, 그 말을 이렇게 멋있게 썼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부터 골치 아픈 구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아무도 못 푸는 구절이에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오면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느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의 복종하느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18절은 이제 17절에 이그젬플로 나오고요. By whom also he went and preached to the spirits in the prison. 옥에 있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설교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하거든요. 좋습니다. 그 영들은 무엇이냐? 20절 보겠습니다. The spirit in the who formerly 전에 were disobedient, 전에 불순종했던 사람. When once the divine long suffering waited in the days of Noah. 디바인은 이제 그 거룩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봐보겠습니다. 디바인 롱 서퍼링, 긴 고통, 거룩한 긴 고통. Waited in the days of Noah, 노아의 날에. While the ark was being prepared, 그 방주가 준비될 때 in which a few, that is 8 soul, 8명 was saved through water. There is also an any type which now save us, baptism through the resurrection of 예수 그리스도. 야, 이게 참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이라. When once the divine long suffering waited, 오래 참고 기다린다 이 말이면 하나님입니다. The divine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디바인은 하나님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인데요. while 반대로 그동안 그래 in which a few, that is 8 souls were saved through water. 그 시절에 단지 8명만 구원을 얻었다는 건데요. 이제 이거는 노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어에서 답을 찾아낼 수는 없어요. 똑같은 말이 써져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There is also any type. There is also an antitype, which now 반대, which now save us.
baptism through the resurrection of the Jesus Christ, not the removal. Removal. There is also an antitype which 지금 여러분은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네요. 그러면 이제 느낌상은 뭐냐면요. 기존에 물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노아 때는. 근데 우리 때는요. 그 구원하는 표가 됐습니다. 물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근데 그가 또한 영으로 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뭘 선포해요? 선포할 객체도 없어요. 저는 여기서 해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겠다고. 이거 굉장히 좀 독특한 해석인데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고 그랬지 얘들을 구원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프리치드라고 했습니다. 프리치드. 단어가요. 가서 설교했다라고만 됐다고요. 그러면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면 하느님 말 안 듣던 애들입니다. 뭘 하는 거예요? 이 뭐냐면요. 하느님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은 자들은 대표들이 누구냐? 노아의 날 그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동안 약 100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비웃던 애들한테 하나님이 영인 예수님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뭐 죽은 자한테 뭐 복음을 주겠어요? 그들이 죄인임을 확인시킨 것밖에 나는. 죄인의 대표 주자들인 노아의 날 이 홍수에 죽었던 대표 주자들한테 너희들은 이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다. 죄인이니까. 이걸 선포한 것, 이거 이야기했을 것 같이 구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죄인에게 대한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대표 주자들, 죄인의 대표 주자들이 누구예요? 100년 동안이나 노아를 비웃으면서 더러운 죄를 짓고 물에 쓱 쓸려가 버린 거들이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그 사탄의 영들에 대해서 지옥에서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 이래서 지옥에 왔다. 그런데 이렇게 옛날에는 물이 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수단으로서 했던 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표가 돼서 세례로도 똑같은 물이요. 세례로가 돼서 너희를 살려주는 것이 되었다. 이전의 물은 죽였어요. 그러면 자 19절부터 20절, 21절은 이게 좀 이거 뭐죠? 저는 지금 엉망진창에 힘든 상황이지만 이거 좀 약간 느낌의 희망이 보입니다. 19절, 20절, 21절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 그 사단에 대한 선포를 하신 대표적인 케이스로요. 예수님은요. 옥에 있는 영들, 이 세상뿐만 아니라요. 부활하신 다음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지옥입니다. 지옥. 뭐 지옥에 있는 자들한테 뭔 복음을 선포해 말 같지도 않아. 게임 끝났는데. 너들은 이래서 정죄를 받았다면서 죄에 대한 승리, 부활의 승리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죄 영에 있는 자들, 그들은 바로 노아 날 8명, 의인 8명을 제한 모든 더러운 인류들인 거예요.
모든 더러운 인류의 대표주자인 노아의 날 방주를 비웃던 자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따라서 물은 이렇게 해서 물은 죽음의 물이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에게서는 옥에 있는 애들에게 선포한 건 설교한 건 심판을 선포한 거고 이제 우리 물 똑같은 물인데 물로 죽은 애들 말고 물로 산 애들 물로 죽은 애들한테는 심판을 선포하시고 물로 산 우리에게는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이제 물은 우리에게 죄사함 받아 깨끗한 이에게 이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된 거잖아요. 단순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갖고 육체를 제어버림 뿐만 아니라요. 육체의 더러운 것 제어한 것도 포함되죠. 근데 그것보다 더 깨끗해지는 것,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과 악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십자가의 사역을 마무리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신약 성경에 굉장한 난해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영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는 것이 구원하는 복음 선포로 막 성경을 바꿔 써버리면 안 돼요. 단순히 프리치드라고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설교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설마 선교했겠습니까? 이 더러운 죄인들한테요. 말 같은 소리 하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도 안 깨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안 열린다. 믿음의 도끼병이라고 욕하세요. 내 마음대로 갈래. 하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래요. 그 마음의 갑옷. 정신 각오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 하라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 마음에 갑옷 얻고 육체의 고난을 봐요. 죄는 끝난 거죠. 의인으로 부활할 일밖에 없잖아요.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4장 보겠습니다. 영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For he who has suffered in the flesh has ceased from sin. 예수님은 아니네요. 대문자 히로 안 써졌네요. Therefore, since Christ suffered for us in the flesh, arm yourself also with the same mind for 무장하라. 너희 자신을 무장하라. 똑같은 마음으로 무장해라. For he who has suffered in the 그 똑같은 마음으로요. 육체적 고통을 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으로 육체적 고난을 받는 자입니다. 정확히 표현해 줄게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침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일까요? 지금 다시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 뭔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고난이나 이런 것들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죄를 그쳤으니까. 사람의 정욕, 육신의 정욕, 죄, 사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의 법을 따라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마음의 법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우리의 남은 때를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육체에 대해서는 어떤 공격을 당하는 굉장히 나는 이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음란의 죄를 벗어나라는 것으로 나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으로 비유한 것 같아요. 단순히 누구한테 맞고 터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죽지 않고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아 중생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 어떤 느낌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육체의 고난과 같은 이
비슷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겪지 않으면요, 중생 못한단 말입니다. 이 4장 1절에. 여러분 한번 진짜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같은, 이 고난과 같은 이 죄와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육체의 고난,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에 비근할 정도의 그런 고난을 받지 못하면요, 중생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은 육체의 나무들을 살게 하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 맨 처음에 나왔지 않습니까? 음란이 아니나 다를까 술 취한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향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죄의 못은 대표들이죠.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이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왜 저러지? 제가 갑자기 변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길 수 있죠. 새로 태어나면 이렇게 이상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할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민 변호사 옛날에 이상하게 이렇게 우리랑 잘 놀더니 갑자기 이상한 녀석 돼가지고 뭐 정말 이상한 놈 돼버렸습니다라고 증언해 줄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느님을 따라 살게 하며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를 해가지고요. 아까 저거 뭡니까? 3장 19절로 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뭔 말입니까? 이거는요.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죽은 자들 누구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요, 죽은 자들은 이방인들 같습니다.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죄의 몸을 가진 우리 모든 다리예요. 죽은 자들에게 도라는 조사 때문에 제가 헷갈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Therefore humble yourself under the mighty hand of God, that He may exalt you due time. 잠깐만요. 이게 4절이죠. 4절. In regard to this, they think 6절. For this reason, the gospel was preached also to those who were dead. who are dead. 죽어 있는 사람들이네요. 현재형으로 됐습니다. 지금 죽어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데 they might be judged according to men in the flesh but live according to God in the spirit.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는요, 지금 현재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에게 도를 빼야 돼요. 죽은 자들에게 도를 왜 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냐고. 이 진짜 답답한 사람들아. 에게 도의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Also to those who are dead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한 이렇게요. 죽은 자들에게 또한만 넣으면 되지. 에게 도를 넣으면 안 돼요. 이게 현재형으로 써졌단 말이에요. 죽은 자 후와 데드 죽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으니 뭔 말입니까?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그럼 뭐 이게 또 죄 짓는다는 근거가 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살아 있을 때는 그 전에 사람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또 정확히 보겠습니다. They might be judged according to men in the flesh. 하나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번역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래요. 이를 위해서 우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심판으로 육체를 가진 육신으로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나 받은 걸로 친 겁니다.
지금 죽어 있는 것은 현재형이고요. 심판을 받은 것은 과거로 써졌어요. 왜요? 왜요? 심판 받은 것은 과거에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현재로 써졌어요. 리브는. 심판은 과거로. 심판을 받으나로 하면 이건 또 과거를 또 딱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아무것도 안 맞아요. 우리나라 동사는 이런 시제를 이렇게 써버리면 우리같이 엄격하게 해석한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육체를 죽였죠. 그러니까 육신의 법을 죽이고 육체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에요.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그 후로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니라. 이렇게 써진 게 맞죠. 심판을 받았으나 그 후로. 이게 들어가야 맞아요. 이건 과거고 이건 현재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은 죽은 현재였습니다.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요. 이미 과거에 죽은 자들이 아니고 아데드, 후아데드, 지금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써졌다고요. 진짜 이건 번역을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겠다. 이 사람들은 곧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게 대접하기는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사랑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창조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조심하고 사랑으로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해야 하는 형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연히 이상하지 말고 뭐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만 생각해봐라. 야, 십자가보다 힘드냐? 즐거워해라. 십자가 다음에 얼마나 큰 상 받았냐 우리 그리스도께서. 너희들도 그 상이 크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이라 하지 또 위에로 했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렇죠? 14절. 네, 14절. The Spirit of glory and of God rest upon you. upon이라고 위에라고 써져 있긴 합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는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죄인들은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도 아니죠 저것들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건 죄인들이 받은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우리가 겨우 구원을 받은데 저들은 어디 서겠냐는 거죠. 곧 심판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고난을 받을 때 죄에 넘어지지 말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예수님께 맡겨라. 맡겨라. 사단에게 속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의 고난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자신감 뿜뿜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목회자들에 대한 충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양을 치라 했더니 이제 지도 딴 사람한테 양을 치라고 시키네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무리의 보은이 되라. 자꾸 시키지만 말고 모범이 되라. 이로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지금 재림을 막 목이 빠지게 기다린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건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무 힘드는 말이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이 너를 돌보는데 왜 염려하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항상 근신하라 말 조심하라 말입니다. 깨어있어라.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왜? 마귀가 항상 공격하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7절 8절이 연달아 쓰는데 다 중요해요. 불안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영적 분별을 하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라.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가 마귀한테 고난받아요. 영적 시달림을 받아요. 너희들이 특별한 거 아니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렇죠? 바울 서신이 아닌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우리 성부 하나님이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고난 길지 않아요. 온전하게 부활시킬 겁니다. 천국에서요. 이 세상에서도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나게 하시고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뭔 말이에요? 지켜준단 말이에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켜준단 말이에요.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는 실루아노는 신라입니다. 신라. 바울과 같이 신실한 동역자였죠.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보라고. 이 신라한테 이 편지를 전해준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 바벨론은 망한 지가 언젠데요. 이거는 로마를 대치한 것으로 추측하는데 아마 그럴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의 멸망은요, 이 더러운 탐욕의 끝판왕 로마 제국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도저히 갈릴리 어부로서는 할 수 없는 멋진 멘트로 베드로 사도님의 베드로 전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관한 부분은 참 어려운데요. 특히 이 옥중에 있는 영에게 선포했다. 아무리 봐도 복음 같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데 나는 그 선포를 복음으로 안 봐요.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그들한테는 승리의 선포, 너희들은 더러운 죄인이 있어 이것에 있다 라고 온 거죠. 만일 복음을 선포했으면은요, 프리치라고 하는 것이 설교하다는 말인데요, 그게 복음으로 보통 이어지지만 꼭 복음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어요. 그걸 복음으로 해석하면 죽도 밥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 복음이. 마치겠습니다.